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께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 이 사경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밤늦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요,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쉬는 날에도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이제 가끔씩 있는데요. 밤늦게 문자가 오거나 쉬는 날에 전화 벨이 울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이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늦은 시각에 또 쉬는 날에 전화를 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좀 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를 당하셨거나 아니면 위독하시거나 아니면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일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이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유명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기원 전 5세기 중반 BC 446년에서 445년경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의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니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고향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한 140년간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문들도 전부 다 불타버렸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서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요, 많은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몽골이 침입을 했을 때도 많은 백성들이 이 몽고의 원나라에 붙잡혀가고 포로가 되었고 인질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또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 병자호란 때는 또 많은 부녀자들이 또 청나라로 끌려갔고요. 일제시대 때는 또 많은 여성분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 여자분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많은 남자들도 일제에 의해서 강제징용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국제 유네스코에서요, 일본의 사도 광산을 세계 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광산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설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조선인들이 그곳에 그 사도 광산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141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노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선인들의 이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와 반성과 설명이 부족한 채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이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군함도라는 영화가 일본에 의해서 하시마 섬에 우리나라 많은 이 조선인들이 이렇게 붙잡혀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룬 영화가 군함도 저 영화 포스터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우리 송중기, 소지섭, 황정민 많은 또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그 하시마섬 군함도에 끌려간 우리 많은 조선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 하시마섬도 그렇고요, 사도광산도 그렇고 그곳에 끌려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많은 분들이 그냥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타지에서 인생을 마감하신 우리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지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운이 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제징용이 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땅에 그냥 남아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은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조상들도 많은 치욕과 많은 능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요. 강제로 창씨 개명을 당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름을 일본식으로 전부 다 바꿔야만 하는 굉장히 큰 치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신사참배에 우리 맞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이 신사참배에 거의 대부분 다 굴복해가지고 일본 본토의 귀신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 영적인 굴욕까지도 사실은 우리 많은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치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바벨론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많은 치욕과 능욕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전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내 위주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나처럼 불행하지 않고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내 위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 친구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친구는 서울대에 가서도 열등감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고통까지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만 봐서 이걸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제일 힘들다, 그냥 내가 제일 불행하다,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 내 짐이 제일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집이 좀 가난해지면 마치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가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워낙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무조건 비참하고 불행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를 해서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함께 같이 두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요, 중보 기도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를 할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모두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인과응보,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이죠. 느헤미야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걸 다 알면서도 그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환난과 능욕과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구경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벌 받아서 마땅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비난하거나 뭐 구경하거나 무관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냥 정치인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벌 좀 받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해.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비판과 비난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밉고 싫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많고 허물이 있어도 구경꾼처럼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붙잡고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에 있는 이 우리 집사님, 그 권사님의 고통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혹시나 힘들어하는 것은 있지는 않을까, 그 새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지체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여전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우리 남전도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역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에 힘든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옆에 있는 교회 지체의 상처가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그 한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모든 공동체가, 모든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의 고민, 다음 세대의 애로사항이 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내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어르신들의 소외감이 그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이고 내 고민이고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통과 형제 자매의 상처를 내가 붙잡고 그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구경하는 기도,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 기도는요,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자신이 어느 정도는 불편하게 될 것을 감수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본인은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페르시아 왕궁에서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고급 와인을 마시면서 편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이랑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나는 왕의 술관원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인생을 살면 그만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냥 문제 있으면 안 나가면 되지. 그냥 다른 교회 나가면 되지.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길 가겠다. 그냥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수에도 지금 교회가 550개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다른 550개나 있는 교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서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동족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본인이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거주하던 이 페르시아의 이 수산궁, 페르시아 왕궁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 4배, 5배 되는 그러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오늘날에도 1600km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그냥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수시, 순천시만 벗어나도 그냥 핑계대고 나랑 상관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무 멀어서 내가 제1교회까지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제가 거기까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런 핑계를 대지를 않습니다. 16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본인이 이 교회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내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전도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요, 시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시인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느헤미야처럼 시온, 즉 이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벨론 강변은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혹은 그 지류인 그발강, 을레강 이런 강을 뜻하는데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 왕궁처럼 엄청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곳에 살면서 오늘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은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연주자 사람이었는데요. 수금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으로 연주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악기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서 지금 기쁨의 노래를 하라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137편 3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라,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이 조선 기생에게 한 곡조 뽑으라라고 노래를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세상의 제국의 왕들, 권력자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은 이 세상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됐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졌고 교회의 명예가 먹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인 바벨론은 너무나 번성하고 화려하고 더 성공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는 놀리고 조롱을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렸던 것처럼 실패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 사람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너져 있고,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고, 지금은 엉망이 됐지만 그래도 교회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라면 차라리 수금을 타는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악기를 타는 이 제주를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내가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룰 줄 모르지만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악기 연주자는 그 악기를 다루는 손의 감각과 제주를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에 나온 천재 피아니스트 가운데 조성진 씨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를 할 때 손은 알아서 움직였고 나는 그 연주를 들으며 즐겼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진 씨는 피아노에 손이 닿으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이 손이 움직이고 연주를 했고 본인은 손이 연주를 하는 것을 그냥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주자의 손은 그 재주와 그 감각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악기에 손이 닿자마자 감각이 살아나고요. 재주가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기 재주, 악기 감각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예루살렘과 교회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최고로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라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서 다시는 노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들, 가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노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을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만약 예루살렘을 내가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면, 기꺼이 내 혀가 입 천장에 붙게 되어서 영원히 노래를 못하게 되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소중했고 예루살렘이 시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면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수금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노래를 거절했고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과 느헤미야 모두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전도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항상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기뻐하며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와 형제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부흥 사경회에 꼭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전도 연합 사경회를 통하여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